6월 첫째 주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온 한 해 주님 앞에 충성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복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청결한 마음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청결해져야 할 이유는 주님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흠뻑 빠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죄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조차도 헤아리지 못하는 길모거리요 소경인 저희들에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불수와 수발을 그리고 예수님을 속량물로 주셨지만 그러한 사랑을 모르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약속을 지키셨듯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약속에 목숨을 걸고 지킬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많지만 어려움도 있고 시련의 아픔도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죄에서 해방시키려 구속하려 하신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앞에 항상 계셔서 땅이 흔들려도 산이 무너져 내려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걸 깨닫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도우심도 바라지 못한 미련한 백성이 되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마음이 있지만 그분은 인정하지 못하고 삶에서 날마다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시온성교회에 모인 우리 진정한 성도들, 우리 이곳이 피난처가 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로 알려주시려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좋은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또 구제 헌금, 또 주일 헌금 드리셨고요. 김문자 권사님, 또 이선임 권사님, 또 오세자 권사님, 변창진 집사님, 윤소저 권사님, 변혜준, 변혜권 성부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난 이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 것이지요. 우리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또 감사 예물을, 또 선교와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요 주님, 기쁘게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더하시고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결코 주림이 없음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믿음도 또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힘을 씁시다.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또 우리 전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예배 후에 1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우리 홍은철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고 2월 식당 공사 이어전도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가운데에는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 여러분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윗의 인생 성공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야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인생을 성공했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이 뭡니까? 우리 이제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쥐락교스러운 대답이에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치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또 뭐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연합되게 되어져 있고요. 연합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뭐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유치한 대답하지 맙시다 이제는. 이 내용은요 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빼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져보니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높은 들이 거친 들이 뭐 산이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그게 하늘나라고 천국인 것이지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야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지 이 구원을 한참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이고 구원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1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4장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넷째 아들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인물을 그의 이제 신하들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암살을 하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 남북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서 일등공신들 아닙니까? 이스보셋을 죽임으로써 통일을 앞당긴 것이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일등공신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참 괴상한 사람이에요. 죽여버려요. 그들을 미워합니다.
좋아할 줄 알고 신나서 온 사람인데 죽여버려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이뻐요, 미워요? 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들을 다윗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까지의 다윗의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 훈련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재가 합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들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이 그 양을 움켜가면 다윗이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그 양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죠. 성령이 감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자나 곰을 이겨본 그러한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 첫 번째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혹독한 광야 훈련으로 내몰아 가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콤하게 맛봤잖아요.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이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10년간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광야 훈련의 마지막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게 하셨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요거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이제 1장과 4장을 보면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오는 아말렉 소년이 있어요. 그럼 다윗이 기뻐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죽여버려요. 그 4장에서도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쫄래쫄래 와가지고 칭찬받을 줄 알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죽여서 그냥 목을 매달아 버려요.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없어요. 만약에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다면 기뻐해야죠. 그 뭡니까, 사울이 죽었다라고 그러면은 깨춤이라도 춰야 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왔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일이니까. 그런데 싫어해요. 아주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에게 처음부터 기름 붓고 뭐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왕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정작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다윗이 하는 일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왕이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다윗에게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훈련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으로 나타났어요. 영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저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다. 저 하나님 가지고 싶다. 이렇게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오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복을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모든 왕들도 그러니까 이뻐할 만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면 바로 왕도 한눈에 뿅 반할 만한 이 아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잃어버렸고, 이 다윗이 광야 생활 때 다 빼앗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걸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내가 하나님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공통으로 겪게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다윗에게는 왕이 되어줘야 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마음에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으로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언약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아비,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 만인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됐던 뭐 열국의 아버지가 됐던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있어야지 뭐 아버지가 되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든 뭐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줘놓고서는 그거 다시 바치래요.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에게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 언약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만 있어요,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자식 준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이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몸 달아하세요? 하나님이 몸이 달아가지고 아니야 내가 준다니까 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몸이 달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음 안에 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할 때 다윗 안에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이거는요, 만인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이 시험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자, 봐라.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다. 지금 이 상태가, 이 마음의 상태가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의 상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기 전에 이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걸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드러내서 하시는 이유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믿음의 상태다. 이게 구원의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미국 대통령 이름 뭐예요? 삼성의 회장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네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12절에서 지금까지 되어진 이 일들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굳이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멋진 선물을 해주면은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괜히 손을 막 이렇게 올리면서 이 반지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막 이러잖아요. 자, 하나님도 딱 그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윗이 왕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쳐놓은 자리가 뭐예요?
왕의 자리죠. 왕이야. 이게 왕이 뭐예요? 이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우리 뭐든지 할 때가 좋은 자리에 왕 붙이잖아요. 무슨 발라드의 왕, 클래식의 왕, 발레의 왕, 이런 거 다 이게 왕을 붙이잖아요. 이 최고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과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러지 나를 알고 있는 다윗은 왕자리보다도 내가 더 좋대잖아. 나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보다도 나를 더 좋대잖아.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면 나를 가지고 싶어서 못 베길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국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감추어진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한 분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유치해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하는 대답이지. 여러분들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그런 유치한 대답을 하지 마셔야지요. 자, 우리가 5장 말씀을 보면 5장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가 뭐냐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장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가 그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갖은 모략과 그러한 그 속임수를 쓰는데도 나라를 하나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상대방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떤 지략을 피고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5절부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또 남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다. 그래서 총 40년을 다스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 쫓겨다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30세에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최연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세. 30세 이전에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요셉도 왕이 그 총리 대신이 될 때 몇 살이었어요? 30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몇 살이었어요? 30세. 이게 30살이라고 하는 것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최하 연령이에요. 최하 연령. 그러니까 다윗이 뭐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도망자 생활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보면 야, 다윗의 인생에 참 손해가 많았겠구나. 손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손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하셨고,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쫓겨다니고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훈련 가운데에는 조금도 손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거죠. 자,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요, 여부수 사람의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좀 있어요. 이를테면 6절을 보면 여부수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절대로 이리로 못 올라온다. 우리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이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 있을까 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우쭐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쭐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이 시온 산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가파른 이러한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암만 올라오려고 해봐라. 우리가 다리 저는 자나 맹인이 지켜도 너희들 못 올라온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시온 산성 안에는 샘이 있어요. 뭐 우리 이제 뭐 기온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샘이 있기 때문에 장기전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암만 올라오려고 해봐라. 난공불락의 성인이 못 올라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안에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해결이 돼. 너희들이 어떻게 올라와? 이렇게 우쭐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8절을 보면 물 깃는 곳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이 물 깃는 샘이 다윗이 침투하는 경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시온 산성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담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다윗이 장애인들을 학대하는 거냐 뭐 차별하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을 이기겠다. 너희들 여기 못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로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너희들은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너희들은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10절에 총평이 나오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은 좀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왜 뭐가 잘못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죠? 내가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했다. 이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거부했지 언제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히람이 다윗을 이뻐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턱이 있어요. 뭐 나라와 나라 외교 관계에서 뭐 개인적으로 좋아서 이게 말이 안 되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까 이 히람이라고 하는 두루 왕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적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한 게 있나요? 다윗이 뭘 한 게 없어요.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도 뭘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제 3장과 그 4장에 이렇게 보면 2장부터 우리가 쭉 보면 다윗이 뭘 했다. 뭐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뭘 했다. 이런 내용이 1절 없어요. 1절 없어요.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1절 없어요.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도 못한 이 다윗이 그 애들이나 만들고 있을 때예요. 그래? 아니 12명 그 뭡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달랑 한 지파의 왕이 있잖아요. 11지파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다른 나라잖아요. 사실 12 중에 하나인데 이거 왕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뭘 자기가 통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애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했어요. 마음에 왕이 돼야지, 내가 언제 12지파의 왕이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 마음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해야지, 이 마음 하나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것을 다윗이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12절에. 이게 지금 다윗이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이 얘기를 이미 누차히 하신 거예요. 누차히. 여러분들 쉐마라고 아시죠? 쉐마. 너무나도 중요해서 너희들은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 쉐마. 이 쉐마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의 미간에 붙이고 그 소매에 매달고 또 그 문설주에 그것을 기록해서 너희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언제나 너희 눈에 띄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모든 만민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에이 그게 되겠어? 뭐 그런 꼴을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게 말이 돼? 그거를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 때에 와가지고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드디어 그 꼴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게 지금 뭐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좀 동일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만 마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13절에서 16절에 다윗의 첩첩들을 통해서 아들, 딸 낳은 얘기를 또 해요. 아이고, 다윗은 뭐 툭하면 그냥 아들, 딸만 낳고 그게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은 지금 뭘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뭘 하리라, 뭘 이루리라, 내가 뭔가 그 대단한 어떤 그 야망을 가지고 뭘 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의 야망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안에 들어오셔서 다윗의 삶을 지금 대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영생이라고요. 예수님 믿고 대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은 바로 이거라고요. 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그 17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차례 승리한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러면 올라가고 너는 올라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거든 그때 올라가라. 그럼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지금 다윗의 삶은 자기가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시온 산성 여부스 사람의 시온 산성을 빼앗는 일이 그 다음에 있는 일이고 그걸 빼앗고 난 다음에 다윗성을 위해서 그 두로왕 히람이 조공을 바치는 일이 맨 마지막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서를 지금 바꿔놓고 있죠. 왜 이걸 바꿔놨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다윗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다. 요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유치한 대답하지 마세요. 물론 그 틀린 건 아니죠.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조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사랑하는 것들은 반드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고,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반드시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 성전에 모셔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고요. 우리가 그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들, 내가 없어져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뭐 천국에서의 모습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조금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만 봐도 제자들이 세상을 다 잃어버려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이게 구원의 상태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상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래요.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 못하면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이게 말이 돼요? 너 다스려라 이래놓고서는 선악을 판단하지는 말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내용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나는 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뭐 구원받았다 말은 하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생각과 결정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에요? 짓부리 구원이에요. 그거 구원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내 삶의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모든 것을 다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죄다.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귓등으로 여겨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착각이죠. 우기지 마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것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나는 믿노라 얘기를 하는데 내 삶 가운데 믿음은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뭔 구원이에요? 얼어 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삶,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영비영 뭐 믿어도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요? 해봐요 되나? 그거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해보고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철저히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다윗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을 오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구원을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참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